오늘의 비유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유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비유를 예를 들면 A를 가리켜서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고 B를 가리켜서 누구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해서 위험 요소가 그 안에 내재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를 예시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작심하고 하신 그러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비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던 사람이 농부들과 계약을 하고 너희가 수확한 것에 얼마를 내게 다오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고 수확할 때가 돼서 이 주인이 먼 곳에서 그 종을 보내어서 수확물에 대한 세를 거두려고 했는데 3명의 종을 보냈는데 3명 다 때리고 그저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면서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아들을 보자마자 야 상속자가 왔다.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종들로 비유되어진 유대 지도자들과 또한 그 모습 속에 투영되어지는 우리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끝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농부들이나 혹은 그 자리에 있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지 말아지어다.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않으실까요? 이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비유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들을 진멸하는 것,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은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여기에 우리 인간의 어떤 간사함일 수 있고 교만함일 수 있고 자기중심적인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권위를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시키는 건 하나도 안 들어요. 그건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오늘의 비유는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행함에 순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결코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내 얘기가 되니까 좀 심각해지죠. 그러면 한번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부들은 왜 거부했을까? 이 농부들은 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그들을 내어 쫓았을까? 거저 보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사실 그들이 본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 오니까 때리고 내쫓았어요. 아마 주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야, 내가 너무 부당하게 많은 세를 요구했나? 혹은 그들의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무조건 바쳐라. 이런 강압적으로 내가 폭력적인 악덕 어떤 지주의 노릇을 했나? 아마 그 생각도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주인이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이번에 한번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언급이 되어졌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둘이 아니라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상속자가 왔다.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상속자가 와서 그를 죽이면 그게 내게 돼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시대의 관습과 풍습에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상속자가 없을 경우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들이 있던 땅, 실질적으로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농부들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국가 간의 어떤 분쟁에서 이야기를 들자면 실효적 지배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땅은 내 땅인데 실질적으로 누군가 그 땅을 선점하고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현행 사회법으로도 실질적,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그 땅을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어느 정도의 권리에 대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이제 국유지에 불법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국가가 철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 살던 사람들이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나 여기서 지금 20년, 30년, 50년을 살았는데 그럼 국가가 비록 당신들의 땅은 아니지만 당신들이 지금까지 이곳에서 그 땅을 점유하고 오랫동안 거주했으니 당신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면서 이전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에 그 외지인들이 갑자기 막 천막을 짓죠. 갑자기 간이주택을 짓고 거기에 사실은 나도 살았음네 하면서 이제 부당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땅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상속권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자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이 땅이 포도원이 누구 거예요? 사실 주인 거예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그 한 사람이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망대를 만들었고요, 울타리를 만들었고요,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만드는데 그게 여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갈아엎어야죠, 묘목을 심어야죠, 울타리를 만들어야죠, 이거 대를 세워야죠.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이 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성스럽게 그렇게 포도원을 잘 만든 다음에 그가 외지로 떠나면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농부들과 계약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당신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 대신 수확한 것에 일정 비율을 나에게 세로 바쳐라. 좋습니다. 합의를 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걸 세를 줘야죠.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에서 건져줬더니 나중에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비록 우리 속에 욕심이 작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욕심은 절대로 욕심만으로 있지 않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 잉태한 즉 뭐가 돼요? 죄를 낳아요. 욕심 뭘 한다고요? 잉태한다니까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얘는 거저 한둘 쌍둥이 정도 낳는 게 아니라 한 번 낳으면 수백 수천 마리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보였다 하면 뭐 그건 이제 바퀴벌레에 의해서 점령된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죄가 어떻게 한다고? 잉태한다고요. 죄는, 욕심은 죄를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남겨지지 않고 죄가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그 죄가 낳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멸이에요. 그 군사의 전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욕심을 부렸죠. 그들이 하나님의 취해야 될 것을 자기들이 취하고 백성들이 돌아갈 것을 자기들이 취해버렸어요. 엘리 한 가문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손에 빼앗기는 초유의 비극적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가도 아담과 하와, 그들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결국 우리의 삶에 노동의 고통을, 생명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욕심은 절대로 욕심으로 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가 되고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고 아프게 하시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비유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보이마. 엘리야가 하도 요청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천둥 소리 속에 하나님이 있을 것처럼 느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땅이 울리는 진동 속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았지만 거기도 있지 않았고, 오히려 천둥과 지진이 지나간 자리,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려왔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제자들, 그리고 자기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욕심으로 가득한 지도자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고 그저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리만을 바라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이 천둥 소리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진동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3명의 종이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포도원에 갔다가 하여간에 죽도록 맞고 빈손으로 쫓겨왔죠. 자, 주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이 만약 주인 같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3번의 의미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아이들이 잘못을 합니다. 1번 참았어, 또 잘못을 해요. 2번 참았어, 또 잘못을 해요. 3번째야, 또 잘못을 해요. 4번째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3번 딱 가면 그때는
이제 내가 분노하는 것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명의 종을 보냈다는 것은 3명을 보냈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그 데드라인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인내와 심판의 경계예요. 우리에게는 인내와 분노의 경계예요. 그 정도 되면 우리는 더 이상은 못 참아 하고 그때부터는 진노가, 분노가, 심판이, 정죄가, 미움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시점, 우리에게는 분노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 주인은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명의 종이 다 매맞고 쫓겨왔습니다. 내 아들이라 해서 그들이 맞아 주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뽑는 것 관련된 비유 가운데 이제 순종에 관한 2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똑같은 비유는 아닌데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다녀와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안 가요.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다녀와라. 싫어요. 근데 갔어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한 아들이냐? 둘째 아들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비유의 내용이거든요. 이 2 비유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보내요. 오늘 본문에는 외아들이에요. 비유에 등장하는 것. 근데 한번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 한번 연결해 생각해 보면 아들을 보냈는데 왜 보냈겠어요? 바로 이 일 때문에 보냈을 수 있잖아요. 너 가서 종들이 다 맞고 들어왔는데 네가 가서 좀 해결하고 와라. 그러자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가려고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야, 3명이 다 저렇게